네,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좀 건너뛰고 마지막 25절만 읽을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6절은 없습니다. 근데 사본에 따라서 좀 달라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없는 사본을 이제 옮긴 책이 개역 개정이어서 이렇게 없음이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는 요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야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식 요일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죠. 자, 그런데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종려주일, 이제 일요일이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자, 시점과 그리고 장소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튿날이니까 주일 다음 날, 월요일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대요. 자, 그런데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다고 한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나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은 6월절 가까울 때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성인 남성 유대인이 6월절 절기에 방문을 해야 돼요. 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즈음에 이 예루살렘은 인파로 매우 북적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루살렘에는 이 시점에 여관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 바로 초입에 있는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신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하셨다가 나와서 밤에는 베단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인앤아웃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단은 어떤 땅이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살고 있는 약간 소외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자,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보냐면 멀리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약간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점이 아니어서 당연히 열매를 못 맺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이 무화과 나무가 싫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자,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 마가는 샌드위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가는 의미 전달을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문학적 구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구조를 그려보면, 12절에서 14절은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가운데에는 성전 심판 예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다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빵으로 지금 가운데 이야기를 감싸면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양쪽에 넣고 가운데다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양쪽에 있는 메시지도 가운데 메시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저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가운데 있는 성전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이 무화과나무는 당시에 생명력을 잃은 성전, 당시 종교를 의미하고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보면 지금 그림인데요. 이건 이제 프리바이블 이미지라고 저작권 저촉이 되지 않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나시고 당시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 16장 16절 이따가 한번 설교 끝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는 6월절 때 성전 방문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호황기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남성들은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심지어는 로마,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자기가 성심성의껏 기른 가축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어떻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가축을 어떻게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편의상 재물을 판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죠. 그래서 통용되는 동전은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에요. 근데 그걸로 거래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로 성전세를 낼 수 없다 보니까 이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전상들과 이렇게 재물을 판매하는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물론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세보다 비싸게 재물을 팔고,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뭐 한 2%, 3% 정도도 아니고, 한 20%, 30%,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40%까지 높게 불러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6월절 명절, 그 밖에 어떤 중요한 절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이 당시에 원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서는 매매를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들이 매매를 했냐면, 자, 그림을 볼게요. 자, 이게 사실 솔로몬 성전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재건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입지가 불안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화려하게. 그렇게 해야 이제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환심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증축을 하는데, 이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한 두세 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헤롯이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 성전에서는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축한 곳,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굳이 해당되지 않는 증축한 곳에서 매매터를 만듦으로써 어찌 보면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매매는 하고, 나 법 지켰어. 라고 하면서 명분은 만들고 그곳에서 매매를 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던 것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5절, 16절을 볼게요.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다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영어 성경에 따르면 열방을 위해 온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지금 하시면서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성전의 지도자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본 예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화가 나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가복음 기자가 비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은. 근데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 두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죽고 나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죠? 첫째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서 죽음으로써 셋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대제사장은 한꺼번에 두 명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타가 아니라 이 당시에 대제사장 직분이 일종의 어떤 이득과 맞물리면서 매매하는 직분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위 가야바가 이어받습니다. 근데 둘이 사실은 같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왜요? 돈이 되니까. 돈으로 사고 팔고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기자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자, 이 표현 하나 짚고 넘어가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다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 구조죠. 처음에 12절에서 몇 절까지죠? 14절까지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다시 20절에서 26절까지 다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가 양쪽 빵으로 해서 안쪽 성전 심판을 감싸고 있는 거죠. 자, 2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라고 하면서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서 더는 이 성전이 믿음과 기도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용서하라라고 나오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가 제물이 된다. 새로워진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엎어버리신 이 성전은 이 당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양쪽으로 급속한 성장을 해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말라버린. 그래서 잎이 무성해졌다가 그 다음 무화과 나무 본문에서는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이 당시 종교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은 정말 화려했거든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정말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크든 작든 물론 크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말씀 앞에 머물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두 명이 모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세워지는 곳,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질문하며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두 가지 넣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도 교회죠.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 신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